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합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던 옛 나라에서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방 빼고 집 빼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걸맞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내 삶의 통치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이 예수님과 합한 자의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녔고 남편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매일같이 남편은 화를 내고 집에서 받은 말씀 액자는 다 버려져 있고 또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 두려움이었어요. 분명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와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을 찾았고 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서까지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렇게 남편은 핍박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매주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분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의 십자가인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은 너무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말은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10여 년의 생활을 그 핍박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저의 어머니의 삶이었고요,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믿음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토록 미워했던 원수,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술이 너무 좋아서 술 없이 못 살던 그 사람이 술 냄새조차 맡기 싫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염려와 불안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그 연합함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네,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정에만 가면 화를 그렇게 자주 내십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내 분노가 왜 그렇게 들끓습니까? 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휩싸여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 아닙니까? 입술로는 계속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는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립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말씀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인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감정에 요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행위로서 짓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탐욕일 수도, 때로는 염려와 불안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반대로 정말 작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통치권자이심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젊은 신혼 부부 성도님들이 계세요. 두 젊은 청년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고요, 결혼한 이후에 뱃속에 작은 아기도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백하기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잠시였습니다. 아내 성도님이 젊은 나이에 암을 선고받습니다. 태중에는 아기도 있어요. 보이는 상황이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라 했는데 왜 내 길은 이처럼 험난하고 거칠기만 합니까? 그런데요, 그 성도님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여지는 것, 지금 처한 현실은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십자가 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지쳐요. 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20번의 방사선 치료를 먼저 끝내고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먼저 조기 출산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내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월 1일에 남들은 다 즐기고 행복한 그때 병실에서 홀로 암 선고 받고 홀로 계셨다고 해요. 그때 자기에게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절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오는 길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있대요. 십자가에서 주님으로 인해 그 절망이 변하여서 새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혹여나 내 입술에 어떤 염려와 불안이 드러날까 하여 그냥 처한 현실만, 상황만 전해주고 예수님만 신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다 하십니다. 남편 성도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물론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내와 함께 항암을 치료받는 그 모든 문제들이 펼쳐져 있지만 이때를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우리 가정에 세워짐이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님 부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감정 붙잡지 않고요, 내 염려와 생각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희망과 또한 기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은혜가 울려 퍼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죽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산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혈기가 다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정욕이 다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불안하고 고민 깊은 상황이 끝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그것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과 1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막 끝낸 부부는 사실 부부라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살다가 이제 나는 부부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때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혼식 이후에 느낌이 들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삶은 어떤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내가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다고 여기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들만의 소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올려드린 기도가 이 연합됨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일이 우리와 주님과의 연합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매일 넘어지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둘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소아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심장 두 곳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는 소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검사 의뢰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 심장이 자연스럽게 메꿔지기를, 그 구멍이 자연스럽게 막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일 뒤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소견은 동일했습니다. 구멍이 2개 있습니다. 너무 큽니다. 닫혀지지 않습니다. 긴급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네, 의료 파업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때까지 자연스럽게 심장이 막혀지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부모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심장을 꺼내서 심장이 구멍 뚫린 것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그 구멍을 제가 직접 막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제 마음이 변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긴장감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때 제가 성전 저 뒤편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수술을 하는 동안 아기의 심장은 멈춥니다. 멈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수술 기간 동안 아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의 아기는 심장이 뛰어요.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석진아,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수술을 시작할 때 그 아기는 심장이 멎을 거야. 너의 아기는 죽을 거야. 그런데 수술 후에 심장이 다시 뛸 때 그 아기는 예수의 심장이 되어 살아갈 거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아기가 될 거야.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석진아, 그런데 너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니? 너 왜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내가 주님이라며. 너 안에 내가 있다며.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사망 권세 이기고 나는 부활했고 지금 너 안에 함께 하고 있어. 무엇이 두려워? 석진아, 너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니? 주님의 그 물음에 제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제 기분대로 살려고 했던, 상황 따라 내 마음이 요동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나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그 두 손을 제가 꼭 잡고 갑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저는 아들의 심장 문제를 겪으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드는 변화였습니다. 주님의 마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내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변화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께 대한 100% 순종이요 신뢰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무엇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아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나의 현실, 내 자아, 내 분노, 내 염려와 근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겪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번민입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 실제적인 고통이요 위협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터에서 관계적으로 모욕적인 대우와 억울함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생활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사랑하는 이의 질병, 그리고 어떻게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은밀한 죄와 나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길은 우리와 하나 되고자 그토록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 한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언제나 하나 되고자, 연합하고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십자가는 아픔 넘어 회복이요, 고난 넘어 영광이요, 죽음 넘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꼭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자, 주인 되고자 내가 죽었음을 믿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그것이 말뿐이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감정에 따라 혈기 부리던 나, 보여지는 상황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무너진 나,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며 살았던 나, 과거의 아픔에 파묻혀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붙들며 살아갔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른다 말하고 주님은 아버지 나의 주님이란 말뿐이었던 그 나의 지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감정에 따라 혈기를 부리며 보여지는 상황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무너지며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며 나의 아픔에 파묻혀서 우울해하고 걱정 근심했던 나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었음이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내 삶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이르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두 손으로 꼭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후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 죄의 유혹과 모든 상황에 오직 주 예수로 결론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십자가 승리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